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없음을 믿는 그들이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말인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간에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우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7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어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를 동생이 물려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7제까지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 말하면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의도는 부활이 없음을 규정해 놓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이러한 법이 있는데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크게 사두개인으로 나눕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습니다. 내세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도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아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에 따라서 교리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는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할 때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살아남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논리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심으로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하죠.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3절 말씀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은 무엇대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러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한 번에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실체가 있다. 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그것을 믿는 내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언자, 없는 거짓된 것들을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죄값 따라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멸망의 족속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느냐면 영원한 생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떻게?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헛것을 믿으니까, 거짓을 믿고 살아가니까,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바보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과일이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도 열리고 후년에도 열리고 그 나무에서는 계속 과일이 열려요. 그러나 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일나무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일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예요. 왜? 첫 번째 열매가 없으니 그 다음에 따라올 열매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계속 부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죄 가운데 들어왔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온 것처럼 부활도 새 생명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통해서 죽은 자다,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 죄값 따라서 영원히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도계인과의 나눔 속에 부활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왜?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성취의 말씀을 믿고 따르되 첫 번째 열매의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무름으로 나도 뭐 한다는 거야? 부활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일 새벽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또 그렇게 완성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도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세상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파,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도 더불어서 부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